할렐루야. 자, 오늘은 6장이지요. 5장, 6장, 7장은 직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세 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직분,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이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그런 직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화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화해의 사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 성도의 직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리더로, 교사로, 전도자로, 또 때로는 봉사자로, 모두가 다 사역자, 하나님의 사신이며 직분자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곧 동역자로 지칭하면서 권면하는 내용. 바울의 권면은 사실 4절, 5절 너 정말 힘들다 그 말이죠. 이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었을 때 어려움, 가혹한 현실, 피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시련들, 유혹들, 이게 오는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참아내고 견뎌내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험난함을 견뎌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헛되다는 말이 뭐냐면 텅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없고 결과가 없고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텅 비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역. 이것은 꼭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열매가 없고 받은 은혜가 헛되냐? 이것은 성령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직분을 은혜로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받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주어진 직분에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꾸 좌절하죠. 그 받은 은혜가 헛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사용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은 은혜로 하였을지라도 하다 보면 점점점 힘이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 그 은혜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을 잡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사야 49장 말씀,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된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을 설명합니다. 그 지금은 오늘도 유효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은혜를 거두어 가신 적이 없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지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직분자로 은혜를 구할 때 그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지요. 그래서 3절과 4절
성도가 직분과 사역을 이제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 받으라고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주문하는 것이죠. 거리끼지 않는다. 이 뜻이 잘못이나 비방거리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 책 잡히는 행동, 남이 비난거리, 비방거리를 찾는 행동으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 사회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약속을 쉽게 어긴다던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위선적으로 산다던가, 두 모습이죠. 또 신뢰를 저버리거나 정직하지 않는 것, 막 욕심부립니다. 탐욕스럽습니다. 방탕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뜨끔하게 만드는 수많은 목록들이 있죠. 바울은 이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그 화해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죠. 4절,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해라.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다. 자기 스스로 살해를 받지 않았죠. 시험에 든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줬죠. 환난, 시험, 어려움 모두 다 견뎌내고 참아냈습니다. 그 이야기지 지금 4절과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는 참고 견뎌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이 그렇지요.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공부도 하다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이게 텅 빈 헛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화해자가 되어서 일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솔솔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직분자, 성도, 사도에게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시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직분을 맡기더라도 좌절과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연단을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 사역자, 우리 화해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6절, 7절에 그 해답을 제시하죠. 깨끗해라. 더러운 옷은 빨아야죠. 때가 묻으면 지워야죠.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또 지식이 필요하다. 배워야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오래 참아라. 인내와 견딤 계속 이야기하죠. 자비함. 저는 이 자비가 조금 더 넓은 마음, 큰 마음, 이해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미랄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또 성령의 감화, 충만하심. 이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떨어지면 충전해야죠. 성령이 식으면 다시 불을 태워야죠. 다시 끓여야죠. 이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죠, 기도.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오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랄도의 교회의 충전지고 성령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주어서 정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거짓 없는 사랑. 바울은 계속 사랑을 강조하죠. 고전 13장에 이야기했으니 이건 넘어가고, 또 진리의 말씀,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바울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기 능력이 아니죠. 절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하지 않는 마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에, 양손에,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보통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죠. 한 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와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이 두 개를 의의 무기로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하냐? 오른손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왼손에는 사람들의 욕됨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 이런 것들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조롱, 이런 것이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대사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오른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왼손에는 사람들의 욕, 손가락질 이런 게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름다움, 한편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악한 이름이 있다고 하죠. 바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악한 이름이 됐습니다.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떠돌아다니는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게는 악한 이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바울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지요.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졌다.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바울은 쓸데없다, 무명하다, 추천서도 없다, 얘 누구냐? 아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취급을 했는데,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전해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누굽니까? 유명한 자죠. 이 바울의 복음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 바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고 유명한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정말 죽을 뻔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살아서 감당했다는 그런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누구보다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많았지요. 그의 글에서, 그의 필체에서, 그의 마음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현대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 기쁨이 있었죠. 10절에 항상 기뻐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도 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수도 없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 절망스러운 모습,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였다는 것. 이게 어떻게 바울이 한 일이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의 결과가 아닐까요?
바울은 집도 절도 없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도 거의 무일푼에 가깝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정말 가난하였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이 너무 풍부하고 부유하고 시대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시대지요. 가진 것이 많아도 영혼이 메마르다면 결국 그 영혼은 헛되고 공허하게 되고 만답니다. 반대로 세상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복음으로 부유하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부여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직분자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 받을 만할 때, 믿음 받을, 말씀 받을 만할 때,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오늘이다, 당장이다 이거지요. 직분자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신뢰받는 삶,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는 삶, 정직한 삶. 사람들의 이 기준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힘주라고 은혜 주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꾼에게는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 아픔도 상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축복된 특별한 계기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시고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김없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직분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에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고난, 하고 싶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상 받는 이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화해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직분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해하였기 때문에,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화해의 길을 나를 통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성도님들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직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늘 하나님께 올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